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507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를 위시한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개혁의 정신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면 개혁을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로 삼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개혁을 외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먼저 개혁이 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지 다른 사람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또 공허한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좀 민망스러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를 맞으면서 개혁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마지막 선지자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님이신데 이게 혈연적으로는 이종 사촌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주된 임무는 오늘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바와 같이 주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도록 준비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곧게 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아브라함의 친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면서 외치는 자라 그랬으니까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였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개혁이기도 하고 신앙의 개혁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들이 다 다른 말 같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핵심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교회개혁, 신앙개혁 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개혁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개혁하고 회개함으로 개혁하고
회개하는 자가 개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개혁할 것도 없고 개혁해야 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해서 다시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현 주소는 에스라의 그 꿈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외친 말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이러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함께 에스라 앞에 나와가지고 함께 회개하면서 신앙개혁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처음으로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회개를 외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영적 암흑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는 사람이 없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 회개가 없으면 영적 암흑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때를 맞이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도 역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도 그 시작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개혁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건 허공에 대고 외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아내마저도 반대하고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99개 조항에 달하는 회개해야 할 것들을 발표했을 때에 놀랍게도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루터가 자기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99개 조항이 아니라 950개 조항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외쳤을 때에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개혁의 거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집단의 회개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만 있고 돌멩이만 있고 잡초들만 있습니다. 그래도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내일을 향하여 바른 길로 나가는 변화된 삶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회개에 대한 말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삶이든지 영적인 삶이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회개하라 하고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자복, 그게 뭡니까? 스스로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자복하지 못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개인의 영적 삶을 개혁하게 만들고 가정을 개혁시키고 교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도 개혁하게 만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에 이어서 쭈빙글리도 이야기하게 되고 존 칼빈도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깔뱅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영어권에 있으니까 존 칼빈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두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개혁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젊은 시절 한때는 로마 천주교회의 열렬한 신자였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지만은 칼빈도 아주 열정으로 넘쳤던 젊은 시절에는 그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서약까지 한 사람이에요. 성 안나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상을 세워놓잖아요. 성자다 그러면서. 그게 성 안나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그가 안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죄 없는 여인이 되어서 성모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도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 그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도 죄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나라고 하는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 안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젊은 시절 한때는 열심히 있어서 바로 그 성 안나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원까지 한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 칼빈이 나중에 프랑스 천주교회가 성경적 복음적 신앙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더 이상 프랑스에 있을 수가 없어서 스위스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하늘의 여왕인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그 신앙의 행위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미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외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외치면서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네? 없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벌써 마리아도 죄가 없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보니까 그 어머니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또 죄가 없어. 다 죄가 없다고 만들어놨어요. 잘못됐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전통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 생활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층에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예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좀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회개하고 개혁자들이 회개함으로 중세기 타락한 교회와 신앙이 무너지고 새로운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일교회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회개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과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믿음 생활의 변화, 실질적으로 유익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의와 불법, 억압과 폭력은 다 버리고 나누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세례 요한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모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회개하여서 범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악함과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범죄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생활을 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삶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데 사실 보이는 것은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팔면서
자기를 위하는 자들을 향해서 중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개혁을 위하여 회개를 외친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신앙개혁, 교회개혁, 종교개혁, 나아가서는 사회개혁의 역사까지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